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지만 그 바울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의 삶은 천상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그리고 또 그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는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굳어졌는지, 자기의 독선과 아집이 가득 찼는지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독선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보는 것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자기의 이루려고 하는 그의 꿈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나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안 볼 사람들을, 아니 평생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자기의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보는 것이 바뀌고, 그의 꿈이 바뀌고, 그의 삶들이 바뀌더라는 거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바라보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하느냐? 이제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저 사람은 나의 원수,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살았던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요, 그 원수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바울이, 그는 천상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못하는 이야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글로는 쓰지만 부를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님,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그래서 아도나이,
라고는 불렀어도 아버지라는 말은 이건 부를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바울 사도가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거리가 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누가 되었느냐?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라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그 예수를 죽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서 건장한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을 미리 땡겨서 주세요. 이 말만 들어도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도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아들의 요구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더니 이 아들이 그 땅을 하루아침에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쾌락대로 살던 중에 이 돈이 다 떨어진 자리에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무엇인가 짐승들이 먹는 먹이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굶어 죽게 된 처지에 이릅니다. 이때 이 아들이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이 아들을 바라본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지만 오히려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였던 사람.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끌어안고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수는 보통 보니까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왜? 멀리 있는 사람은 실제로 나에게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괴롭힘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원수를 보통 누가요? 가까이에 있는 내가 사랑했던 그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친척들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13절이에요. 우리 13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속사람, 그럼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의 보이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이것은 먼저 우리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정신, 마음, 그리고 또 그 안에 인격, 감정, 또 영혼, 이것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통칭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내가 지금까지 원수로 짐승처럼 여겼던 저 이방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지금 이 교인들은요,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이 이방 문화권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일자리가 다 쉬고 주 5일 근무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주 5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게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배교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보통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지은 것 중에 보통 10가마니 수확하면 그 중에 세금으로 2가마니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종자 얼마를 남겨두면 그러면 남는 거는 한 5가마니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 5가마니를 갖고 1년을 살아야 되니 이건 농사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의 삶의 민생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강건하냐?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품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 내공이 건강한 내적인 그 풍부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절대 강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이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도 점점 많아지는 환자들 중에요, 육신의 약함보다는 오히려 정신의 약함 때문에 점점 더 그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이제는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아니면 어떤 시련과 어떤 방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공이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는 찬송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찬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 다음 17절에서 말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무엇가 내려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잔뿌리가 나가지고 그 잔뿌리가 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성격 안에, 우리의 갖고 있는 인격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탁 내리고 있었더니 그 시냇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데 우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말이 뭐죠?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뿌리를 깊이 내리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안에 모든 우리의 영역 안에 이 말씀들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예배 끝났네 가자, 오늘 무엇을 말씀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찬양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감정이 말씀으로 지배하도록,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착각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라고 할 때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열심히 품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빠져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던 자리에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질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알고 보니까 이것은요, 열심히 겉으로는 신앙생활 같지만 속으로 아직까지 그 마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흔들어서 이단에 빠뜨리게 하는 구원파의 질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뱀이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혹에 빠졌다고 하는데, 뱀이 말하는 것, 짐승이 말하는 것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 봐요. 성경에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의 갖고 있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더니 싹 유혹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빠뜨리는 사람들이 신천지, 또 JMS, 이런 이단들이에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는 자리에 상처 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나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세상에 어떤 흔드는 소리나 상처 주는 소리, 그것보다 내 안에 내공이 있어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 그래서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려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중에 무엇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랑이, 다시 18절 한번 봐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를 품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받은 사랑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받은 사랑이 귀하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할 자리에 그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만 하냐? 내가 받은 은혜만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내가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평교회 왜 우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을 많이 보내실까? 이유는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닐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와 내 생각의 틀들을 깨뜨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지 알면 알수록요, 그 사랑이 넓어져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받은 건 가짜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최고야, 그리고 점점 살아보세요. 이 사랑이 자꾸 줄어요. 그리고 나중엔 쪽박 차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모든 성도를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공이 깊어지기 위하여, 내 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구절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너희의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내가 짐승처럼 여겼고 원수로 여겼고, 이제는 내가 그들하고는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방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어 보세요. 그런데 그 방이 뭐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만큼 이렇게 큰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큼 큰 방에다가 물건을 차곡 쌓아가지고 꽉 채워놨어요. 어떻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처음에 내가 그거 그거 갖다 놓은 거 그거를 뺏어야겠어. 어떡하죠? 어떻게 뺏으죠? 그러려면요 앞에서부터 하나를 다 끄집어야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뭉툭이로 하나를 알면 안 돼요. 이렇게 뭉툭이로 하나로 알고 나면요 다 무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쓰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꺼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마음의 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옷방, 여기는 뭐랄까 책방, 그리고 여기는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하는 방, 그리고 여기는 음식하는 방,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음식하려면 음식방으로 들어가면 되고, 옷 입으면 옷방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의 사랑을 쪼개서 보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언제 속사람이 건강해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어떤 시련도 이기는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19절에 말합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하나씩 구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일까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이 없습니다.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를 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 내공이 이제는 내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넓이를 넓히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한 거는 내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했던 거에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한 가지가 넓혀질 것이고, 하루를 더 살아가면 한 가지가 넓혀지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80대 어르신들은 1년에 한 가지씩만 해도 벌써 80가지가 넓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사랑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면요, 살아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로 삼고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하나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넓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크기는요 더 계속 커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그랬더니 이 사랑은, 길이는 시간성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시간이 언제부터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아니,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시간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끝까지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기다려줘요? 남편을 좀 기다려주세요. 예? 하나님? 남편, 우리 권사님은 남편이 없어요. 이미 가셔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길이가 얼만큼이냐? 내가 결혼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길이가
가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혼할 때 갖고 있는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결혼은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결혼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행복하겠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나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몰랐어라도 결혼은 그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결혼 생활에서 결혼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리에 사랑의 높이를 생각해 보면 사랑의 높이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사랑의 수준인데요, 사랑의 수준을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묻죠. 야야 익봉아, 너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만큼이야. 그러면서 아니 그거 요만큼, 그럼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 야 익봉아 너 엄마 사랑하니?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뭘 그런 걸 쑥스럽게 물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점점 우리의 사랑의 그 수준이 커가고 있으신지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오는 자리에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지금도 초등학교 수준은 아닌지요? 저 사람이 내 거 조금 먹을 거 가져갔다고 싸우고, 아니면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싸우고, 이 정도면 초등학교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직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준은 어떤가요? 자녀들이 어떨 때는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요 끝까지 품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준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간 자리에도 자기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알아라. 그리고 그 수준을 내가 품을 때에 그때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그랬더니 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땅으로 판다면 어떨까요? 땅을 판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지금까지 땅을 뭐 100m, 뭐 어떤 분은 뭐 200m, 뭐 요즘 뭐 대형 간증 파면 다 밑으로 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파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나왔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깊이 파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만큼일까요? 끝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진짜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살고 있는지 다 보이는 수족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그런데 깊은 바다는요 내려갈수록 깜깜해서 그 깊은 바다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주품의 나를 품어주시어서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도 깊이 흐르는 그 물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쪽으로 오너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자리에 오히려 나는 잔잔한 파도 같고, 이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건강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수준의 그 모든 길이를 깨달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무엇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이 깊이가 어떤지 아니면 넓이가 어떤지 수준이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때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같이 있지 않아도 될 사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같이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원수를 겪고 아니면 짐승처럼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짐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 수준을 우리가 깨달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